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상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상징, 구원의 상징, 6월절 양의 어린 피에 대한 상징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이 바로 광복절이 되어가지고 더욱더 뜻이 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생각할 때는요, 3.1절을 염두에 두지를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요, 16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대표들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기독교인이 다 합쳐봐야 20에서 25만 정도 되었으니까 전체 국민을 따져볼 때는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도 기독교인이 채 안 될 그때에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주도했던 절반 가까이 되는 그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이 이어져 내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때 상황이 미국에서 저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딱 2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미국으로서는 마지막 이제 결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떨어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그 형상은요, 요즘 나오는 영상을 보면 참 끔찍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그 영향이 대대로 그 자손들이 피폭을 당한 그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 2발에 그 당시에 일본 천황이 마이크를 잡고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항복한다고 외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미국의 원자탄 2방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2방에 나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면서 이 천황이 2손을 들게 됩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적의 근거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 그 본거지였던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 바로 일본 군대도 즉시 항복을 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일본 경찰도 힘을 잃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와 있던 일본인, 또 교사들도 힘을 잃고, 또 일본 공무원들도, 그리고 일본의 장사꾼들, 그리고 사업가들, 기업인들도 그 항복선언 하나에 모두가 2손을 들고 본국으로 그 보따리를 사고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로요,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받은 것이 이 우리나라의 해방받은 이 우리나라의 광복절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 그 일본 왕인 본거지가 항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근거지가
본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사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요. 천국 티켓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이하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도요, 즉시 힘을 잃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강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며칠 만에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는 말이 이 아이 다리에 이상이 있는데 그 병의 병명이 뭐냐고 하면은 이단성 영골염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내렸는데 이 어머니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난생 처음 듣는 병명이잖아요. 우리도 이걸 들어봤습니까? 이단성 영골염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 다리가 심해져 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훈련을 못 받고 목발을 짚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관절이기 때문에 아마 수술 이후에도 장애가 한 20%나 30% 정도는 장애가 생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게 된다는데 어찌 수술을 이 어머니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해도 어렵다는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아들이 나음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료가 되었고 병원에 수술할 필요도 없고 목발을 밟을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 군에 간 아들의 얘기만 간증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홍영진 설교한 보세요. 제가 새벽 3시 반에 35분 정확하게 새벽 3시 35분에 우리 박양주 집사님 전화를 했는데 우리 영진이가 허리가 못 쓰게 돼가지고 지금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새벽 3시 3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가 될 때까지 홍영진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병원 진료 안 받고 오늘 아침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면서 우리 영진이가 수술하고 치료할 필요도 없이 그 담석이 오줌을 통해 가지고 싹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영진이도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고통 없이 제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이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를 도와줬던 그 집사님,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11조 헌금을 우리 교회로 드리면 참 좋겠다는 그 감동이 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 11조 헌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또 제가 받기는 그렇잖아요.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딱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부부가 지금 아기가 없는데 제발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를 그때 몇 번인가 했는데 시험관 아기를 해도 실패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지금 또 시험관 아기 지금 준비를 하고 그날 시술을 받으러 갈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에다가 누구누구 지금 시험관 아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자연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다음 주가 되니까요, 그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때문에 시험관 시술 안 하고 우리 아기, 우리 며느리가 임신이 되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 기도의 역사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적시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의 종노릇하고 가난의 종노릇하고 그 찌들려서 종노릇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이 돈의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 또 돈과 물질 가난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항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압제하지 못하도록, 돈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 부요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에게 오늘 이 말씀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리라는 이 재앙이 너희를 차지 못하리라. 피를 바르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러나 내가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난의 서름과 압제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앞으로 나오고요,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께 나와 함께 영생을 돌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피를 바르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나는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혹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또 이들의 형편이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고 벌을 받으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은 통쾌할지는 몰라도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상은 그 괴로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아래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할 노역도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그 해결책은 오직 이 애국 땅을 떠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유월절 준비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패스오브라고 합니다. 이 패스오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넘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에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껴 넘어갔던 날을 말하는 것이 패스오브,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는 그간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애굽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 신들을 믿었던 애굽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과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우리 집 가족은 그 신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죽음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넘어가는 은혜, 유월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정에요, 이 넘어가는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것이 뭡니까? 이 식구라는 한문은
밥 식자에다가요, 이 뿌자에 밥을 같이 떠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거죠. 같이 밥은 먹어도 영원을 향해 같이 갈 수 없는 사이라면요, 이보다도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을 향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친척 중에 이 넘어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재앙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코앞에 바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죽음의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주님이 허락한 그날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한 가정에서 장자의 죽음은요, 온 가족의 슬픔이고 절망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천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심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천난 것들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천난 것을 모두 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년 된 순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도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죽음과 재앙 그리고 이 불행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길을 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의 피가 필요했듯이요, 지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의 빅을 피할 수 있는 집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만 멸망 중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가게 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재앙과 죽음을 멈추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재앙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피 바른 집인 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